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인데요. 1절로 8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다정하고 다감한 교훈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도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먼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훈을 잘 올바른 태도로 받아서 잘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할 때 이 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법도, 율법, 이 토라가 바로 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라에 근거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모든 내용들도 다 바로 이 나의 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주는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토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토라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라에 근거해서 자녀에게 교훈하는 모든 교훈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명령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명령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하위 지침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령, 법령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들은 구체적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 기억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토라와 또 수많은 명령들을 기억하고 온 마음에 새겨서 지켜내면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이란 뜻이지요. 샬롬은 단지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내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외부와도 아주 조화를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롭고 이웃과의 관계도 샬롬을 이루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샬롬을 이루는 그야말로 사방으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 다 충족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최상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으로 완벽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진정한 샬롬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 막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그저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사실은 큰 복은 아닙니다. 장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장수 이렇게 한 단어로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해 혹은 년을 뜻하는 샤네라는 단어와 생명을 의미하는 하이라는 단어가 함께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장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하이라는 단어에는 활력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서 장수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수명이 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꽤 오래 살아도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병들어 오래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매일매일이 보람차고 매일매일이 활력 있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사방으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력 있고 건강하게 날마다 보람 있는 일을 이루면서 아주 오래오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 장수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는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 모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은혜, 자비, 친절,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진리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이건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혹은 형편이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견고하게 자신이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성실성, 또 자신이 있어야 될 때를 떠나지 않는 견고함, 그런 것들을 에메트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헤세드가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과 미움을 벗어나게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에메트는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경박함을 극복하는 아주 견고하고 진실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자와 진리를 결코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한편으로는 이기심을 벗어나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황에 따라 나의 유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모든 관계의 원칙으로 인자와 진리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자와 진리가 그에게서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어서 이제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혹은 사람들 앞에서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모든 면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 가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새해에 인자와 진리를 모든 관계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일에 집중해라 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이끄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를 알기 위해 마음을 쏟으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사람의 계획과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이전에 혹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신본주의적인 태도 없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 의지한다면 그가 행한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요, 잘못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혹은 이런 심리적인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공허하고 헛된 일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본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 주의를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6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지도하신다라는 말은 곧게 한다, 바르게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 더 나아가 번영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신본주의적 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바르게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평탄하게 하셔서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끝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면, 즉 5절 말씀과 동일하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신본주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이란 뜻인데요.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약은 치료약이라는 뜻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는 뜻이죠. 몸에만 좋은 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 입은 부위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삶이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뼈가 마른다는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수가 윤택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단지 영적인 차원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활력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인자와 진리를 삶의 원칙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범사가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삶의 태도가 신본주의적인 태도의 삶으로 하나님 예배해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매사에 신본주의적인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자와 진리의 태도로 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세로 살면서 몸과 혼과 영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